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복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아 광야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성화를 시킨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 낙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육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질병, 마귀의 억눌림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땅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세계,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축복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마귀를 멸하는 능력의 복음, 사랑의 복음, 여러 종류의 복음들을 우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결교단, 우리 장로교는 아닙니다만은 성결교단은 복음에 대해서 사중복음, 중요한 네 가지의 복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결해져서 성화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중성신제 이것을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오순절은 5개를 했는데 비슷합니다마는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것을 오중복음이라 5개의 기둥을 가지고 교단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이 축복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축복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축복의 설교를 좀 많이 했더니 이원철 목사님이 저한테 은밀히 물어봐요. 목사님 너무 그 기복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었던 말씀을 제시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원도 시켜주시려고 했지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 중에서 특별히 헌금에 대한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대배때한 건 제 기억으로 오늘 2번째입니다. 온 지 한 4, 5년 됐을 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 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 때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 헌금의 설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예, 재직 세미나라든지 외부 강사가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덕스럽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이 헌금이나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제가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정초가 되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직 세미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요번에는 축복의 복음 중에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예배의 요소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죠. 헌물을. 그리고 내려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려오고 축복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 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올려보내고 찬양을 올려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고 또 우리도 익히 알고 있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고 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다 보니 잘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전하는 가운데 향기나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을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귀가 번쩍 뜨이게 했던 거죠. 그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너도 나도 믿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순복음교회의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건강하고 하는 일은 잘 돼서 돈 잘 벌자.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았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다 일어나서 축복을 사모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2만 불 시대가 되면 교세가 정체가 됩니다. 3만 불 세대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면 교세가 감소를 해왔어요. 그거는 우리도 예외가 지금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그런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가 부르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만하고 살만한 거예요. 뭐 이제 노인들도 나와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 오면 또 30만 원씩 용돈 주고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거기는 가도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한다. 거기는 왜 나가느냐? 야외니까 나간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점점 내려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받고 싶으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게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월요일, 화요일, 마음이 즐거워져.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흥이 나서 몸을 흔들잖아요. 봉사를 하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일을 하면 몸이 휘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양태식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양 집사님이 내가 교회에 청소를 하니까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근데 자기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박규환 권사님한테 교회에 청소 좀 해보세요. 힘나는 대로. 그러면 건강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목 구멍까지 나오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라든지 신방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 물질에 대한 거는 헌금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의 예물이라고 하는 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다른 한 가지를 연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offering,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보, 이런 것은 이제 도네이션이죠.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의 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문제가 됐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데 나라고 빠질 수가 있나? 억지로 하지 말라. 서원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원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게 될 때 예물을 드리면서 하면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을 이번에 결혼시키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원 예물을 드리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 응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까지 재물을 두지 못하게 했어요. 왜?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감사제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셨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헌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먼저 내가 심고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헌물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크냐 하면,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한 것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가령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더니요, 주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뱃삭스를 주셨어요. 2배가 만선이 된 거죠. 제가 구역 예배 자꾸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집을 빌려줬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빌려줬다.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복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빌리면은요, 갚아주셨는데 2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가 과부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가 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우리가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좀 싸서 가가지고 이거를 먼저 이걸 같이 해서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그릇과 이 기름그릇이 마르지 않는다. 왜? 주님은 그 조그만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의 무소부재하신대요. 야, 물고기 뛰어 올라와라. 그래서 물고기 뛰어 올라오고 보리떡아 날라와라. 이래가지고 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헌신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러므로 어떤 분이냐? 심은 데에서 나게 하시는 분이요. 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심지어는 이번에 하나님 복권이 당첨이 되면 내가 50%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메아리의 법칙과 같아서 내가 먼저 소리를 질러야 그 다음에 다가오게 되어져 있고, 내가 먼저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올라오도록 만든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연보에 대하여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만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지 말라.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다. 거기는 조민이나 동록이 쓸지 않고 도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23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같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투자 잘못했다가 뿜, 아들이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뭐 와서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달라니까. 그래서 날아가고 빚보증 잘못 쓰고 이래갖고 다 호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많던 돈들이 다 어디 갔지?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되게 되느냐? 연모,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은행은 내가 지금 넣고 빼고 싶을 때 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합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삭이 농사가 100배가 났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몫 밀어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네가 한 거 내가 한 몫 밀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축복받을 때를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산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거 이제 뭐 이래갖고 분란이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아파트 준공 한 8개월이나 10개월 전에 교회가 완공되는 게 제일 좋은 때예요. 아무 때나 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민원 없죠. 예, 5월 초부터는 여기 잔디를 깔아주거든요. 기간시설을 다 해주는 거죠. 거기다 또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저는 요즘에 여기 차 몰고 들어올 때마다 성공빌딩을 축복해 줍니다. 여태까지 성공빌딩을 축복해 준 적이 없어. 예? 근데 무슨 생각이 요즘에 드느냐 하면 나랑 만났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예? 5월 달이 우리가 만년인데 6월, 7월, 8월은 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1,000여만 원 됐는데 여기 들어갈 때 이 건물 짓느라고 리모델링 안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그거 안 받겠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느냐?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1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건 의무예물이에요. 나머지는 자원제입니다. 그거는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예물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마음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먹어서 체한 거죠. 억지로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정헌금을 하느냐? 세문안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설교 전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에 하나님께 정한 것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가 되면 지갑 다 열고 은혜가 안 되면 안 열고 그러기에 쉽거든요.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주정헌금을 하고 예쁜 봉투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사람에게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목회를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목돈으로 헌금 많이 할 때가 때에 따라 있잖아요.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80, 90% 이겁니다. 10중 8구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 보고 이게 그렇게 한 거지. 뭘 그 전화를 왜 목사님이 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 보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성껏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구겨진 돈은 좀 드릴 필요도 있고요. 기왕이면 빠따라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 소득 중에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첫 것. 복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를 잘 보면요, 다른 점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쓰다가요, 사람들이 있는데 글을 쓰다가 가령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썼더니 얼른 와가지고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맨 앞에다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와서 막 고쳐. 내가 그 사람 뭔 생각하고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1등, 하나님 우선, 하나님 높이고, 그 삶이 그래도 나타나고 먹는 데도 나타나고 삶에도 나타나고 헌물에도 나타나는 거지. 소득 중에 좋은 걸로 드려야 돼.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학을 할 때요, 못난 놈, 못난 자식을 시키려고 하지 마라. 좋은 자식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모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주 목사님. 원래 저한테 한번 방을 같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후배죠, 그분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보통 잘한 게 아니라 월등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저 신학을 할게요 얘기했다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순복음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풀 스칼라십, 완전히 전액장학금 받고요, 다달이 $1,000씩 생활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의료보험이 미국 비싼데 6년 동안 의료보험 다 해결해 줬습니다.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박사 받고 한국에 나왔더니 모교에서, 원래가 사학과 출신이니까 사학을 가르쳤는데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서울대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청주 순복음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서울대 교수보다는 여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의 길을 택해서 청주 순복음교회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된 것, 소득 중에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헌금 드리는 게 기쁘다. 그게 이제 복 받을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복이 임할 때가 된 거지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과부의 두렙돈, 과부가 준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옆에 있는 연보교회 드린 거예요. 나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했더니 예수님이 좋아했던 거지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을 했던 금난 세계력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돈이 없던 시절에 헌금 봉투에다가 차비 2개, 동전 2개 넣어놓고 난 다음에 앞뒤로 깨알같이 팍 썼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낱낱이 응답하셨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양보다는 질,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해야지 됩니다. 저도 차비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막내 누나가 10만 원 주면 그날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요. 저는 헌금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속옷도 떨어졌는데 생활비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싸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상의해서 하지 마세요. 보나마나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남편이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하지 말자고 그러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믿음이 있으면 상의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요번 주에 우리 조영교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 여기 한세대 총장님이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조영교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31살에 이미 1만 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최자신 목사님 장모님한테 딸을 데려올 때 내가 집을 할 체지대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집이 한 채가 장만이 가까스로 됐고 이제는 팔자가 이제 표지대가 된 거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나 안 줘요. 무슨 돈으로 줘요? 그랬더니 너 요번에 샀던 그 집을 갖다가 종자 씨앗으로 바치라. 그래서 와가지고 이걸 사모한테 집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그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선물을 주고 막 안 하던 짓을 했더니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래서 밥 잘 먹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종자 씨앗으로 집을 바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못해요. 싫어요. 어떻게 마련한 건데요? 그리고서 그냥 방으로 쿵 들어가더니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얼굴에 퉁퉁 붓고 눈이 퉁퉁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사항이 있습니다. 헌금에는 조심사항이 있어요. 지킬 수 있을 만큼 하셔요. 예? 지킬 수 있을 만큼. 왜냐? 교회를 뭐 49개 짓는다는 사람을 보고 막 그랬어요. 예? 지키셔야 돼. 지키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당할 만큼. 사실 이번에 우리 인테리어 얘기하는 분이요. 저는 별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인테리어 될지 두 사람 중에 한 군데 되는데 이분이 제 옛날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안수 집사 하면서 1억 3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그분이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러나 제가 이야기는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집사님, 옛날에 했던 것 지금은 빌라를 줘서 이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맡으면 맨날 싸우거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교회를 100개를 줘주기로 맘먹은 거죠. 조그만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100개의 교회를 줘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옛날에 그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이죠. 지킬 수 있을 만큼 해야 돼. 세 번째로 서원에 대해서는 전도서 5장 4절에 더디 갚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70살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날짜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말고요. 목사님들이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제법 되셔서 혹시 참조하시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성도들의 돈을 뽑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집을 바친 사람들이 5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분도 그 집을 갖다가 받지 않았어요. 다시 다 돌려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과부가 마지막 먹을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탐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 돌려드렸어요. 한 분은 5년 있다 돌아오셨는데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돌려줬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연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태권도가 7단이요. 검찰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텔레비를 보다가 예쁜 탤런트가 나오면 이걸 내비로 두질 않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도 점심시간만 일해가지고 내비로 두질 않는 거예요. 그 여자분도 아주 교장 선생님 따님으로요.
교양 있고 이쁜 여자인데 얼마나 시집갈 때 좋다고 그랬겠어요. 남편이 키도 커, 인물 좋아, 학벌 좋아, 직장 좋아, 예? 태권도 7단이야. 뭐가 부러웠겠어요? 가서 보니까 집에를 한 달에 3번, 3일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치셔갖고, 귀를 듣지 못하는 거야, 이분이요. 그러다가 기도를 받고, 전화기 소리가 울렸어요. 때르르르.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야. 잃었던 내 남편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남편이 그런 데다 다 돈 썼으니까 무슨 돈이 남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물로 받았던 큰 진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드렸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걸 누가 드렸을까 계속 생각하는데 그분이 떠오르니까 불렀어요. 집사님 이거 한 거 맞지? 먼저는 하나님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판다고 해서 큰 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증표니까 가져가라고. 여러분, 부흥사분들이 훌륭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부흥사의 시대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변질이 되기 시작하느냐, 부흥사님들이 오셔갖고 헌금을 5대5로 나누는 거예요. 5대5. 1,000만 원 들으면 교회 500만 원, 자기 500만 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뽑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이 뽑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 네. 자식을 위해서 오늘 심읍시다. 그러면 헌금이 넘쳐나. 요번에 오늘 자식을 위해서 심는 날이니까, 예, 두둑하게 헌금을 준비해라. 그러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 개수를 하면 우리 교회 재정부를 제쳐놓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돈을 헤아리고 절반을 딱 가져가고 놓고 가버리니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죠. 저는 어느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뭐 때문에 설교해 주기로 합니까? 그러면 은혜에 따라 성령님 인도 따라 하십시오. 목사님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다니면서 부흥사를 다니실 때에는 다 주특기가 있고 목사님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성령님 인도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고 준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심사항이요. 헌금을 하고 헌물하고 밑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헌금하고 행세할 때요. 내가 이 교회 질 때 3억을 했는데 그리고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밑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교회를 지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뒷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밑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봉헌했으면 그 교회 당회와 재직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한 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밑보이느냐? 이유는 단 하나요. 우리 교회가 돼야지 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는 장권사님의 교회고 신목사의 교회고 서집사님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예요. 그런데 내 교회가 됐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의 우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물 드린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밀어주셔서 일본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와 왔습니다. 부흥회 갔다 왔습니다. 일본이요, 부자 나라지만 물가도 비싸고 빠듯해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나가서 보니까요, 돈 벌어서 집세 내기 바빠요. 우리들보다도 별로 좋지도 않은 집이요. 스리룸보다도 별로 안 좋아요. 빌라. 그런데 월세가 3,200불이더라고. 그러니 지금으로 따지면 그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내가 우리 서운하던 모텔만도 못한 데를 갔다가 들어갔어요. 그래 문을 열었어요. 아, 호텔 뭐 좀 싼 거 디스카운트 좀 하지. 냄새나는 여기를 열어봤더니 거기 하루 잔데 $700. 여러분, 우리들 10만 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요, 어떤 때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요, 미국에서 $100 지폐를 꺼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없거든요. 구라파 월급의 50%가 연금이든 보험이든 다 날아가는 거죠. 없어. 가난해. 빠듯해. 그러나 여러분들 11조 생활하면 풍성해집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북한보다 45배를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45명분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북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면 북한 사람들 45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죽겠다고 난립니까? 황충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황충이. 요즘은 뭐 세금 폭탄이다 뭐하다 자꾸 날아가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연보 구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가 안겨준다는 거예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잘 되게 됐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요. 교인들을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좀 믿음이 없는 말을 좀 했어요. 재정 장로님한테. 아이 뭐 코로나도 있고, 예, 300만 원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코로나도 있고 교회 건축도 있고, 예, 요번에 선교 좀 줄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하시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갖다가 배불리게 하면 내가 하는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 돕는다든지, 과부들을 밥을 대접해 준다든지, 고아원 가서 섬긴다든지, 미얀마나 저쪽 네팔에 있는 배고른 사람들을 갖다가 배불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범사가 잘 되게 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냐? 사실은 우리 친족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배고른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냐?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구제 사업. 세 번째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서 헌금과 연보는 보상의 약속을 많이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오늘 있는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부족한 것들로 메꿔서 평균되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나눠줘서 서로가 부족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고, 넌 돈이 부족하면 이걸 도와주고, 너는 건강이 부족하면 내가 이거 도와주고, 서로가 도우면서 평균되게 살아가다로 만든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하느냐? 남의 것을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뺏어갖고 주는 거죠. 북한은 김일성이 다 가진 거죠.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은 적게지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 자기가 가졌죠.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망하느냐? 이상주의를 실천하거든요. 꿈의 나라 없어요. 나라 구제는 가난은 나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본주의는 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래서 필리핀 부익부의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계가 돼가고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면 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지적했던 사람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은데, 그래서 점점 더 가지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눔을 신천해서 우리가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 가자.
이거죠, 이거. 요즘에 와가지고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우리 정부가 시도를 했어요. 역사 이래에 전 세계에 이런 것을 사실상 했던 건 없습니다.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여태까지 우리 민족은 낙수 효과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한 명 섭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잡아요. 아버지 삼성에 취직했어요. 동아일보 취직했어요. 그러면 둘째 보낸다. 그래가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내고. 그래서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서 그 가정을 건사해서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길러서 중소기업을 길러고 니 밑에 있는 동생들 길러. 그것이 낙수 효과죠. 대만은 중소기업을 길렀고 우리는 대기업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대기업한테 갈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을 갖다가 10,000원으로 올려놨더니 알바를 잘라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돈 안 번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돈 안 번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것들은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세상에 돈 벌려고 하면요, 사기꾼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환경 많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 있는 것을 책본 걸로 되나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도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나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방향과 지식을 물어보셔야 돼. 예수의 사상과 지식을 물어보셔야 돼.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해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했다가 공산주의 다 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낙원이 어디 있어요, 지상에.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도 못합니다. 그거보다 10배 좋은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고종에 우리가 타고 있는 뭐 자동차를 탔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향유보온 마리아에게 가는 데마다 이름에 빛나고 좋아지게 하셨어요. 옥합을 본 경험 뛰어넘어갑니다. 15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고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라. 우리 아버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요, 여기에 보면 옛날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그 300원짜리 담배 저보러 사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게 여기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왜? 담배 피다가 조금 왜?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많거든요. 돈 버는 게 쉬워요? 매겨 살리는 게 쉬워요? 진짜 유언장인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썼다는 유언장들이 나돌아다녀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내 차, 내가 살고 있었던 즐겼던 빌라 다 남이 누리겠고 남이 타겠지요. 여러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다 끝나는 그 슬픔의 인생을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탕자, 돈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너 이 돈 때문에 베린 거지. 애도 베리고 사람도 베리고 인생을 조진 거지요. 여러분, 헌금 구제 잘해서 하늘에 저착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설교가 다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 안에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